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가인이 그의 아와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와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안녕하세요. 키티 나누는 목사 안상열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8절에서 16절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세 가지 질문, 세 번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에 대한 질문 첫 번째는 왜 아벨의 제사가 연락되었는가 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물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의 제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에 대한 질문 두 번째는 왜 아벨은 양으로 제사 드렸는가 였습니다. 그것은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이 선을 베풀지 않으므로 곡식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것이지만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인 양의 첫 새끼로 제사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마지막 질문인 세 번째, 왜 가인은 하나님께 항의하는가입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읽다 보면 가인이 자신의 재물이 연락되지 않은 후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벨을 찾으시는 하나님께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동생을 죽인 벌로 겨우 유리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에도 13절에선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대체 그는 왜 이러는 걸까요?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여인의 후손을 통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은 이 약속을 붙들고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지었었죠. 그런 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고생과 수고의 삶을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드디어 여자인 하와를 통하여 후손을 낳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바로 가인입니다. 3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하와는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출산의 고통도 잊은 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라고 외쳤을 정도였습니다. 부모님의 모든 기대를 온통 받고 자랐던 가인. 하나님께서도 항상 가인과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사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가인과만 말씀하시는데 심지어는 그가 아벨을 쳐 죽인 이후에도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인은 태어날 때부터 주변 모두로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추수를 한 후에 감사 제사를 드리려는 이 가인에게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드릴 곡식이 없다고 합니다. 가인의 눈에는 이러한 동생 아벨은 게을러 생떼를 부리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번 제사에서 아벨을 제외한 채
홀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동생 아벨이 여자의 후손인 자신을 통하지 않고 옆에서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먹지도 못하는 피투성이의 양새끼였습니다. 가인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큰 벌을 내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도리어 자신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가인은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여자의 후손인데, 자신이 올바로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을 편드는 하나님이 틀렸고 동생 아벨이 미웠습니다. 가인은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설득에도 돌이키지 않았고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도 조금의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았고 도리어 하나님께 떠돌이 생활을 항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생을 죽인 가인일지라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살인자가 되어 도리어 살인을 당할까 두려웠던 가인에게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라는 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짓고 정착합니다. 심지어 그 자손 중 라멕이라는 자는 자신의 두 아내에게 자신의 살인을 자랑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이를 통해서 당시 가인이 하나님께 받은 죄인에게도 임하는 긍휼의 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마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살인 면허를 주셨고 그를 이은 자신은 완벽한 살인 면허를 가진 존재라고 자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가인과 그의 후손 라멕의 모습을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어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1절에서 33절에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가인이 자신이 여자의 후손이라 여기며 오직 긍휼 없는 원칙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위한 살인자로 자처했듯이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랍비다, 선생이다, 지도자로 칭함받으며 결국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를 자처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항의하는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차마 하실 수 없는 심판을 자신이 손을 더럽혀 대신 집행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여자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살인 면허를 받은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인의 후예로서의 삶이 이방인을 향한 유대인들의 삶이었고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삶이었고 오늘날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부모라는 특권, 직분자라는 특권, 성경을 아는 신자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긍휼 없는 원칙주의자로 전락한 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의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나에게는 관대하고 주변에는 가혹한 율법의 잣대를 마구 들이대었던 오만을 회개합니다. 이제 가인의 후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공감과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